1절입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독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룸과 무레목과 이또와 김누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릭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자, 오늘 1절에서 7절에 먼저 나오는 명단은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자, 그다음 8절에서 9절은 이제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자, 1절부터 7절은 포로 기한인데 1차 때, 지금 느헤미야는 3차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주전 537년 정도에 돌아왔던 명단이죠. 자, 이게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 1차 기한할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두 사람이 1차 기한할 때 지도자죠. 3차는 느헤미야가 지도자였고. 자, 스룹바벨의 뜻은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3차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유다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바벨론 출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이 부모의 또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1차 귀환하는 지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1차 귀환할 때 49,870명이 이렇게 귀환을 했는데 그들을 이끌고 이 유다 땅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죠? 예수아죠. 스룹바벨과 예수아. 예수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아란 이름이 좀 비슷한 이름이 있죠. 여호수아, 예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의 아람식 표현, 아람어 표현이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의 뜻이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이 예수아도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해서 이제 영적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힘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라면 예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이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사닥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이 여호사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뿌리가 이어져서 예수아가 또 함께 귀환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솔로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있죠. 1절에서 7절은 제사장 2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 9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8절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반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한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두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자, 1차 귀환한 레위인들의 명단이 이제 8, 9절에 있고 레위인들이 이제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거죠. 자, 이거는 원래 모세 오경에는 이제 이런 일이 없지만 다윗 시대에 이제 개편을 했죠.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 찬양들을 담당하는 사람들 따로 세워서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10절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자, 10절, 12절은 이제 대제사장의 명단을 이렇게 또 계보를 기록을 해놨죠. 자, 예수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예수아 이전에는 누구냐면 요사닥입니다. 요사닥. 요사닥부터 이어지는 거죠. 요사닥, 예수아, 요아김, 엘리야시보가, 요야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이 명단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예수아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역대상 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레이에서부터 시작됐죠. 레이의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대제사장의 계보는 고앗 자손에게 이어지죠. 둘째에게. 그래서 고앗이 이제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누굴 낳습니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죠. 그래서 장남 아론이 이 대제사장을 이어가죠. 그래서 아론이 또 나중에 4명을 낳습니까? 나답과 아비우. 그런데 이 2명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셋째인 엘르아살에게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비느하스가 민수기에 보면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또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비수와 붓기, 우시 이렇게 하다가 여호사닥이 이제 역대상에서 끝이 나요. 포로로 잡혀져 가기 전에 역대상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포로 귀환해서 그 대를 누가 이어가냐면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여호사닥은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포로로 있는 동안 직무를 수행하다가 예수와 함께 이제 직무를 하다가 예수아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아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여호사닥 포로전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3차 귀환을 했으니까 벌써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대제사장을 하냐면 요야김이 합니다. 예수아의 아들. 그러니까 이 포로전과 이제 이 3차 귀환 이후 이 딱 1세대 2세 포로 1세대 2세대 이 역할을 감당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12절.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랴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자, 이렇게 해서 21절에 보면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야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자, 이 12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이제 요야김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함께 했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는 제사장들의 명단, 그 중에 각 가문이 있죠. 가문마다 가장 족장, 우두머리, 지도자였던 사람,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복잡하신 것 같은데, 크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포로 전의 대제사장, 마지막 대제사장이 요사닥이었고,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해서 여기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수아.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이 요야김. 자, 이렇게 3명만 이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야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기도 요야김인데 어색하죠? 원래대로 하면은 여호야김. 여호야김을 요약하면 요야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면, 자, 우리 새벽에 살펴보기 힘든 이 긴 족보를 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냥 지금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해도 되는데 100년 전에 귀환했던 대제사장 예수아부터 그 족보를 따라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조상들의 신앙을 기억하기 위함인가요? 자, 여러분 1차 기환이 주전 537년 6년에 있었거든요. 느헤미야 성벽 제거는 그 후에 92년이 지나서 주전 444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벌써 1차 기원과 성벽 완공까지 하면은 거의 100년입니다. 100년. 자, 근데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건축했고,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했고, 우리 정말 잘했다. 여기 이렇게 말할 수도 끝낼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100년 전에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100년 전에 정말 황폐한 땅에 먼저 이곳에 왔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벽 건축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들이 황폐한 땅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고 이것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 혼자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래도 3차는 뭐 1차, 2차에 왔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털을 닦아놨고 성전도 건축해놨고 그래서 좋지만 1차에 온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왔잖아요. 땅이 황폐하고 정말 와서 처음부터 다시 개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왔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명단,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것은 우리의 공이 아니라 선조들의 헌신의 열매이다. 이 성벽은 우리의 공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의, 선조들의 부모님 세대의 헌신, 그 열매가 오늘 성벽까지 이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또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100년 동안 이어지겠습니까?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완공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열매는 우리가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과 헌신의 열매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부정하면서 현재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과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부정하면서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교회 또 어른들 세대는 그 세대에 맞게 정말 헌신을 해서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어른들 세대, 또 우리 개척 1세대, 2세대들의 그런 신앙을 우리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적용할 때는, 자, 여러분, 우리도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염두하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벽돌 한 장 한 장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따라가지 못하죠. 헌신은 정말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후대는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헌신, 그리고 그 열매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런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른들의 세대, 이 신앙을 잘 본받아서 정말 그 이후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기억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보면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사닥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부터 오늘 이 여호야김까지 이 제사장의 명단을 또 그 후대의 명단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중요하죠. 신앙의 정통성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냥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고아 때부터, 레위 때부터, 아론 때부터 이어지던 그 신앙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절됐죠.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남유다의 역사는 끝이 났어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있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유다 백성 나라가 없잖아요.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국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단절됐지만 대제사장의 계보는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위는 단절됐습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갔으면 끝난 거죠. 그렇지만 다윗의 계보는 단절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역사 속에 이런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또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 멸망했는데 이 정도면은 나라가 사라진 지 벌써 70년이 넘었으니까 민족도 사라졌고 민족성도 사라지고 계보도 단절될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윗의 계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잖아요. 스룹바벨도 돌아오고. 왜 그렇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계보들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환난 때에 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이 그 혈통을 보존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계보를 보존하셨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가문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자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다윗의 혈통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지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뭐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게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키며 휘말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함께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후대에 기억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